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무릎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요구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절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그리고 이 기간에 사순절 기간에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는 또 놓칠 수 없는 의미로 다가오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순절 기간이 단순히 회개하고 절제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좋은가라는 반문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 사순절 이 기간에, 그러니까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때로는 매만져지는 나의 영성이,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습관이었던 것이 사명으로, 두려움이었던 것이 담대함으로,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이 기쁨으로, 그것이 예배든 헌신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나의 신앙이든 이런 단단해지고 견고한 시간을 마주한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이 관념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곁들여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았던 그런 틀 안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져 왔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향유옥합처럼 향유를 품고 있는 옥합처럼 이 견고한 틀이 깨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이 있어야 할 시간. 네가 믿을 때에 또는 예배할 때에 또는 섬길 때에 너는 성령이 충만한가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예배소에서 아볼로는 그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였다고 하는 이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족한 것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볼로를 초대해서 아볼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아볼로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습관이, 나의 관습이, 나의 사상이, 나의 생각이 주님을 몰랐던 나의 사유함이 미천한 것이었다는 것을, 미약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 중요한 순간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복음을 들고 그 씨앗을 품고 나아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 윗지방으로 다녔던 험악한 곳을 다녔던 바울이 에베소로 와서 만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말씀 그 자체도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세례를 받았느냐고 바울은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가능했던 요한의 세례,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오순절 다락방을 경험하지 아니한, 체험하지 아니한, 다만
말씀으로 그 성령의 모습을 바라만 보았던 그들의 세대.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부족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세례 요한의 회개를 요구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세대.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장차 오실 뒤에 오실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느니 그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고 선포하였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들은 성령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오늘 이 시대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예배할 때에 너는 성령이 충만한가?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하였다고 이 시대에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서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가? 나타나는가? 오늘의 이 질문은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의 습관에 갇혀 있었던 모든 예배 행위가 깨어져서 그것이 사명으로 와 닿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서 예배했던 우리의 자세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막연한 의무감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예배가 의무감이라는 족쇄를 끊어버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바울은 혹은 누가는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향하여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처럼
바스락거리고 메말라버린 종교가 아니라 습관으로 견고하게 굳어져 버린 빈 항아리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한 샘물과 같은 충만한 기쁨이 있는가? 깨어진 향유 옥합처럼 내 안에 의미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 있는가?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목사로 몇 년인데, 장로로 몇 년인데, 이런 긴 시간들 때로는 우리는 자랑스럽게 입에 올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누가는 우리에게 바울의 행적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도 생명은 꿈틀꿈틀하며 전하고 있는가? 건남의 역사가 생명으로 죄의 자리까지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사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내가 충만해지지 아니하면, 오늘 그러므로 내가 먼저 깨어지지 아니하면, 오늘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아는 것, 성령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무슨 중요한 것인가? 아는 것보다도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표현되는가? 그것이 정의로운가? 우리가 맨날 정의와 공의의 뜻을 알면 아무리 그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통과하여 선명하게 주님의 뜻으로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의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사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져야 하는 것이며 무릎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예배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바울의 질문처럼 동일하게 묻는 것,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예배할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나라와 민족 그 가운데 섬기는 자리에서 너희는 성령 충만한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담대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사명이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물어야 할 것은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양선이 있는가? 충성이 있는가? 온유가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커피 한 잔을 끊어야지, 이 기간에 내가 좋아하는 SNS를 끊어야지, 무엇을 끊어야지, 이 형식적인 결단을 하지 말고 온전히 이 시간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향유 옥합을 감싸고 있는 그릇처럼 떼어져서 온전한 변화로 다시 사는 삶, 다시 변화하는 삶,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삶, 그것이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방언과 예언의 은사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방언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그 십자가의 지독한 사랑을 경험하고 가슴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무엇이냐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안다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다시 사는 생명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내가 깨뜨려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막연히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덜 마시고 SNS를 끊고 기호식품 하나를 절제하고 껍데기뿐인 사순절을
보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하여 고요히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내가 다시 한번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가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을 제대로 잘 맞이하고 보내고 이 기간에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